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너무 잘 알면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영상을 보며 쉼을 찾게 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내 발에 등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정부의 무능을 어찌할까 분노와 절망감마저 들지만 이 또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정부가 경제, 정치, 민생에 있어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시며 낮은 곳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유난히 더웠던 이 여름을 보내며 이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주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난리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로 인한 실천을 정부와 개인이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금을 알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긍휼이 많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에게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기도와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의 삶의 교제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부모님과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곧 시작되는 세대별 수련회가 안전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난민사역 특강과 어른, 청년, 청소년, 초등 영유아 부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교육자님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말씀이 심기어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복 중에 하나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성숙해서 어딘가를 또 가는 그 과정들을 보는 것이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70편 말씀을 가지고 끈질긴 기다림 기도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인생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실제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삶에 불확실함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불확실함을 두고 인생의 공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투여하며 개선되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또 그 상황이 잘 나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완치 판정을 받아도 여전히 이게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누군가는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서 자녀를 얻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막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1년, 5년, 10년 이렇게 안 생겨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아직 나이가 젊다. 이렇게 하지만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지요.
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자녀가 없어도 좋겠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요즘은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을 기대하고 또 사귀어 보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싱글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싱글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 있지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금 언급한 것들을 두고 이건 좋은 삶 저건 나쁜 삶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각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인생에 불확실함들이 너무 많아서 각양의 어려움들이 다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게 말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하지만 그 일들은 불치의 병일 수도 있고 불임일 수도 있고 또 이혼일 수도 있고 치매일 수도 있고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전체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방금 언급한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크고 또 생명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불확실하게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깊은 좌절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상에는 이런 큰 공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공백들도 우리에게 불확실하게 일어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외곽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예상되는 예배 시간에 다 맞춰서 왔는데 공사장을 지나면서 예배 시간에 늦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는 교회 가겠다고 아이들이 말하고서는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사춘기 아이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교회 안 가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 그 마음의 분노가 한순간에 완전 게이지 상승해서 막 험한 말들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엄청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의 질병보다도 이 아이의 한마디 나 교회 안 가라는 이 한마디가 더 분노케 할 수도 있지요. 이런 일들은 생명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의 그 초조함과 분노와 답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런 인생의 불확실한 상황을 두고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속히라는 단어와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도움 받아야 되는 것은 속히 하고 싶고 속히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속히 간구하는데 실제 응답하실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 부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속히라는 단어를 1절과 5절에 두 번씩 쓰면서 하나님한테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지시는 이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데도 그의 삶에는 여호와께서 돕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이 지체하고 계시는 상황이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인생의 공백은 이 상황에 나의 상황엔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돕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그 상황으로부터 불러내지도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꿈을 그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쩌다 또 어떤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공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정에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백의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복되지도 않는 큰 질병에 걸려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한 단면이기도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다림.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상황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누가 오래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죠. 제가 언젠가 묵상을 이번 열왕기서를 하면서 열왕기 하에 선지자의 그 자녀들을 인신매매를 해서 팔려가는, 인신매매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자기 빚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정말 빚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분도 빚을 갚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렇게 고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빚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뭐 사업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뭐 직장을 얻어 좋은 데 다니든 아니든 다 빚더미 위에서 사는 정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에요. 참으로 우리 삶에는 내 상황의 이 다급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늦어지는 이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나 만나고 어쩌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조차도 이것이 삶의 원래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인생의 공백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하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상태가 바로 이 기다림을 말하는데요.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시편의 영혼은 그냥 우리의 목숨 정도로 번역을 해도 아주 실제적으로 잘 다가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상함이라는 단어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 기근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뜻하기도 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태풍을 맞아서 한 해 농사했던 것을 다 잃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그냥 내가 신호등 잘 지키고 신호 받아서 다음 신호 기다리는데 어떤 차가 와서 뒤에서 부딪혀서 사고를 당해서 정말 큰 위험을 겪는 이런 일들도 불행이고요. 뿐만 아니라 재난을 맞이해서 이건 뭐 자연적으로는 조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맞이하는 많은 재난들을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질병도 너무 잦아진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실직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실명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상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인 또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런 생명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히 빨리 그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을 아마 만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는 자신의 형편은 가난하고 궁핍한데 또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조금 전에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삶의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죠?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상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직장을 옮기고 살기 위해서 또 도망을 가고 그런 여러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그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이것을 성경은 이런 기다림을 인내라고 해요. 때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내라고 기다림은 곧 인내인데 인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옛날에는 long suffering이라고 했어요. 저기에 두 단어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아마 suffering에 대해서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long이라고 붙였는데 저 앞에다가 short suffering 이런 게 참 좋잖아요. 아주 짧은, 간단한, 잠깐 이런 게 좋은데 저기다가 long suffering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저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에는 여러분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인내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삶인데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회. 그래서 이 시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히 여호와의 빨리. 이게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내보다는 이 상황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쉽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조급할 때. 저는 조급할 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 아닐까요? 분노.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막 참지 못하면 막 방사포처럼 막 포를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쏘는 이런 것처럼 몇 초 안에 다 쏴버려요. 그냥 애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정말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이런 말들 쏟아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했냐? 여기 있는 건 제가 했던 말들이라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는 안 도와준다. 이런 거 했죠, 그죠?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근데 보면 하는 행동은 저를 닮았어요. 그게 더 짜증나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결혼을 후회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애들을 안 낳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싫든 좋든. 여러분, 이 기다리다가 지치면 가장 쉽게 하는 게 분노예요. 분노. 또 기다림에 지칠 때 쉽게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울음도 많습니다. 왜 중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도 고칠 수 없는 병. 그건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그러니까 돈도 있고 다 있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할 때 일반적으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력을 상실하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양심이 마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스릴 수 없을 때에 슬픔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울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안식일을 지나면서 제게 있는 깊은 낙심이 있다는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누가 제게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답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왠가 하면 제게 있어서 20년 동안 상황이 변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제 꿈입니다.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쉬는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 너무 고집센 아이가 있어요. 말이라고는 정말 안 들어.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 아빠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요, 이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고 어떤 힘 이런 거 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이 아이는요 그냥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나돌아다니다가 죽을까 겁나요. 혹시 여러분 진짜 고집센 아이들을 키울 때에 꿈이 있으세요? 왠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겁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그 하루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삶이 지치고 상황에 무너질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에 지난 2년 동안 가장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 하나를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기력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기대했고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빨리 이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좀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들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여러분, 에너지가 많은 남자아이들을 둘씩 셋씩 기르는 엄마 아빠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이런 무기력이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아이들에게서 터져 나올 때, 야, 얘 건강하다. 그건 외부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에서 한 번씩 보면 야, 얘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정말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속히 바뀌었으면 상황 속에서 정말 여전히 지난주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때, 그때를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자신의 이
생명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정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그는 적어도 자신의 인생 공백을 말씀으로 공동체 예배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다림을 채웠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7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를 어디에 썼는가 하면 다윗을 시로 다윗을 기념하는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념식에서, 그것은 다윗이 만났던 어떤 사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윗의 시를 가지고 어떤 민족적인 기념식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함께 인도자가 있고, 또 인도자가 인도를 하면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0편은 명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인생에 속히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에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다윗의 삶을 추억하고 다윗을 기념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 시편의 의도였다는 거죠. 인생의 공백을 채울 때에 자신의 방에서 혼자 외롭게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합하여서, 공동체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내가 힘들면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인도를 쫓아서 몸이라도 여기 와 있으면 생각이라도 하게 되고, 찬양 부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저렇게 노래 부르면 좋겠다, 그렇게 그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사라지는 모임이 아니라 더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부족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나 개별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보편적이고, 그런 삶의 경향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0월 달에 있는 매 주마다 세대별로 있는 수련회를 보면서 혹시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딱 우리가 다 같은 날 그냥 전교인 수련회로 하루 나가서 주일을 외부에서 드렸지만, 이 10월 달은 전부 다 세대가 다 다른 날 어딘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든지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예배 그냥 혼자 드리면 되지, 이런 것들로 혹시 생각할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은 놀랍게도 뭐라고 그가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곳에 가서 찬양하며, 찬양은 다 기도입니다. 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시기를 채웠습니다 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시는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시인은 그런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으며, 히브리 말은 사실은 시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성경들은 보면 이 시제를 과거형으로 번역을 한 그렇게 시제를 묘사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시인이 무엇을 보는 건가 하면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봤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했던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봤네요. 모세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또 다윗을 바라보고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면, 아니 현실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어려울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듣고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던 그 사람을, 그 선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델이 있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도 그래야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전부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말 누군가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면 야, 저 사람은 삶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려고 애를 쓰지?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데리고 와서 금요 기도회든지 언제이든지 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있으신지요?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을 인하여서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내가 모세를 보니까,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구나 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요? 무엇으로? 깊은 혼자만의 외로움으로 자기의 정서에 깊이 빠져서 누구도 나는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피터스는 기다림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함께 이 문장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인내는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결과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우리의 남다른 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 자신의 의에 점점 덜 관심을 쏟는 과정이다. 그 길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동기와 도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믿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저자는 그 나로부터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우리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다급해지고 절망적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 자꾸 비판하려고 해요. 당신이 이걸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 그걸 보면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뜻과 목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공백을 기다림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다 바꿉니다. 인생의 공백이 생기면 내가 알던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공백이 찾아오면 바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무기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또 내가 알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무기력으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수가 있을 거야. 나는 내 상황을 절대화시켜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관점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이 방법을 아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합니다. 정말 이 기다리는 시간에 내 실력과 내 자신의 탁월함, 이것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퇴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초점을 다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쭉 삶의 여정을 겪으며 제게 이런 것은 뭔가 하면, 고난 자체를 바꿀 능력은 내게 없지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관점을 바꾸고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게 감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여정을 걸어가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핵심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크 브로갑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쓰고는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다림은 내 삶에 관해서 모를 때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하는 때가 바로 기다리는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이 공백을 살아가는 삶이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